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여섯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는 거기에서 많이 기도를 해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벽에 벽에 대고 손을 갖다 대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저희들도 잠깐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도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저는 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최선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의 비밀을 이야기하지만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우리는 바울의 얼굴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이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 있느냐? 우리는 다 알지 않느냐? 많은 분도 계시고 알지 못하는 분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른다, 잘 모른다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 이 말이 있죠. 예수님을 잘 모른다.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한 결론이 뭡니까? 영생이 아니고 제3이 구원이다.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말씀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이고, 예수님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므로 성경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목사 아니라 뭐 신학자뿐만 아니라 그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겠죠. 대부분은 성경을 모릅니다. 몰라요. 뭐 성경에 많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너희 죄를 자복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니까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랬던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한다. 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부족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알고 또 기다렸겠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리라. 시몬이나 베드로는 같은 말인데 이 동생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형님께 뭐랍니까?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물론 원어의 뜻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지만 뭐 쉽게 말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 구원.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말은 뭘 모른다 말입니까? 구원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은 구원이 비밀인 거예요. 그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그 예수를 모른다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른다 이 말이고, 결국 이 성경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의심하게 했죠. 의심.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이냐 의심을 짜겠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불러서 같이 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확실히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요나의 아들을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어떻게 알았나? 혈육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사람인데 배우거나 네가 스스로 뭐 노력해서 그래서는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하면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했으니까 이 고백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18절에 교회를 세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이야기해요. 천국 열쇠. 그리고 20절에 뭐랍니까? 아무개도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쓰는데도 왜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사람인데 듣고 아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보고 사람인데 듣고 뭐 이렇게 아는 것은 가짜다. 그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석이 이 믿음이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러 왔다. 교회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믿어서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근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죽고 부활할 거다 하니까 22절에 뭐라 합니까? 22절에 시작. 이 말을 이해성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죽는 거 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죽지 않게 내가 할 겁니다.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렇게 하죠. 그래, 니 참 충신이다. 네가 충실한 내 제자다. 이랍니까? 시작. 예.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알게 했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교리,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탁 엎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안 빠져요.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딱 내려놓고 이게 잘못됐구나. 딱 성경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지식에 매여 갖고 이걸 잘 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모르느냐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예고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통곡의 벽에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 제사를 지내게 하는 분. 다시 말하면 그 다윗 왕국 때 그 강성한 나라, 세상 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 안 변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 지식 내가 뭘 이때까지 했다든지 경험했다든지 체험했다든지 뭐 봤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 당시에 아는 분들도 몇몇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안나라는 선지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사마리아 여자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이 여자는 바로 사마리아 여자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제자들은 그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하는 줄로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다윗 그 왕국, 강성한 나라,
세상에서 아주 강한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왜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막 기쁨이 없고 이렇습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 뭐 금덩어리 떨어질 줄 압니까? 그게 아니고 기쁨과 평강.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다 돼요. 예.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그리스도 어디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좀 더 시간 남아 하겠지만 좀 오늘 할 게 바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 둘 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한 사람은 틀리게 알고 한 사람은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르게 한 너에게 오늘 너와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예상 넘어갑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뭘 세우려고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 제사함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죠. 예, 창세기에. 원래 아담 한 사람을 지었어. 그 아담의 갈비를 빼서 두 사람을 나누죠. 그죠? 예. 그래서 둘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그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것,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가져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싸우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둘 다 생명이 없으니까 치고받고는 안 하더라도, 예, 싸우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작은 게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걸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러 왔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지으시고 왜 사람을 만드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 예정하신 뜻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 애정하신 뜻은 이 땅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 예배당이 아니죠.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만물,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주인이란 말이죠. 또 머리는 생각이죠. 생각은 마음에 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내가 생명을 얻어야 머리와 몸이 생명이 같아야 듣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생명이 다르면 들을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생명이 같아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이건 폐기 된단 말이에요. 폐기.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즉 나를 믿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간다. 예. 할렐루야. 꼭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겠어요? 이 말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어요? 같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이 바로 영생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걸 아주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막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만찬이에요. 예.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은 내가 왜 죽고 부활하는지 분명히 너희가 알고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뭡니까? 이제 이 축사하시고 탁 떼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이제 성만찬인데 이 떡을 떼는 것을 두고 뭐 이 종교 개혁 때 여러 그 개혁하신 여러분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해요. 뭐 쪼빙글이 뭐 또 공제설이니 뭐 영적 임재설이니 뭐 화채설 뭐 저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실제로 뭐 변한다 개사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것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떡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 몸을 떼어주는 것이다. 그대로 믿으세요. 이걸 기념하라 하지 말고 기억하라 해야 돼요. 성만찬에서 떡을 탁 떼어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예수님 몸이다. 다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의 그 성만찬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다 일으키고 난 후에 요 생명의 떡에서 말씀합니다. 예. 뭐 시간이 남으면 오병이어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뭐 아주 근데 꼭 설교를 해야 돼요.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도 결국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예. 성만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 예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병이어로 딱 대치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걸 모르고 뭐 오병이어 뭐 그래서 축사해서 막 번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어. 욕을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분별하는 거지. 예. 분별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것도 알게 되는 거지. 예. 자,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걸 우리가 떡을 받아 먹는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떡을 먹는다 말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어요. 시작.
57절에서 5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7절에서 58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떡을 먹는다. 떡은 내 몸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그럼 예수를 먹으면 그 떡을 먹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또 위에 들어간다 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먹으라는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건 뭐 그 종교 생활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까? 저쪽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제사 받으면 내 안에 온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네 가지를 믿어야 된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자,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안에서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제일 중요한 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자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중요한 것이 새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봅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8절 읽겠습니다. 몇 번 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막 주님 오시라고 막 어떤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으로 오시죠. 5절도 듣고 믿으면서 온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입니다. 뭘 듣고 믿어야 돼요? 무슨 복음? 8절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다. 성령으로 함께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함께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자, 14절에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이게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 14절 시작.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오셔서 돼야 된다. 그 성령과 함께 오시는 주님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네 가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제일 중요한 분 그리스도 오셔야 되죠. 두 번째 마음의 할례느냐? 할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게. 그건 바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오셨어. 어디 오셔야 되노? 내 안에 오셔야 되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이 할례를 시켰어. 생명을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자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은 모압에서 한 시내산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에서 한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신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 주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한다. 똑같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윗 언약은 뭡니까? 한 김에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가 택하신 나에게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성전 세운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확실히 믿어야 이 믿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성령 오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오셔야 되는데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떻게 하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성만 차라면 떡 먹으면 오십니까? 이걸 기념하라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라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지. 믿으십니까? 어떻게 들으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 주시고 완전한 자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자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갈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예수 내가 죽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임마누엘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돼.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요구는 물 세례입니다. 예. 그건 이제 제3에 대해서 내가 좀 다시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
여기서는 물세례를 말하여 물세례를 받으면 제 사함, 이 사함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또 안 그러면 석방이라 해석해야 됩니까? 물세례는 용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왜 받는가? 물세례에서 세 가지 뜻도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세례 받는 세 가지 뜻은 첫째는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제자 삼는 세례, 반드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결단.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표입니다. 예표. 성령으로 옛사람을 죽이겠다는 예표예요. 여기에서 이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죄 용서를 받아야 들어오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첫째,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걸 믿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3, 죄용서 받아야 된다.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그거로 끝납니까?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이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부활 후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는데 결국 부활을 봤다고 해서 다 택한 자 아니고 120명만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전혀 기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제자들이 감리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13절 시작. 이 마가 다락방이죠. 예. 그 11제자가 가룟 요단은 막 배가 터가 갑불이 있고 11제자가 다 있더라. 그리고 예수 그다음에 14절 오로지 며칠 동안 했는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오로지 식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는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그래서 요 1장 사도행전 1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2장 아닙니까? 2장. 2장이 뭡니까? 성령 강림.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시니까 임마누엘 들어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던 분이고 부활도 실제로 목격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안에 오시기를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1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1년을.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이 떡을 떼어주는 것이고, 자 24절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만찬에서 떡을 딱 떼어주면서 이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걸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대부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임마누엘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놓고 그 다음 비밀이 뭡니까? 새 언약이 비밀입니다. 새 언약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란 뜻이거든.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은 구원은 전부 비밀이 되어 있어요.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는 와 모르는가? 비밀을 안 알려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금고에 뭐 비밀번호 금고에 아주 중요한 걸 해놨다. 다른 사람들 그 비밀번호 모르면 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금고에 비밀번호 모르면 못 열죠. 그래 이리 들려보고 저리 들고 하지만, 그러나 비밀번호 알면 그냥 열면 돼요. 쉬워요. 그리스도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쉽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니까 자꾸 엉뚱그만 있는, 엉뚱그만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거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약 다 예언하시고 다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신약에 실제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 공생애를 거쳐서 사역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성만찬이 딱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 오셔야 돼. 그 다음에 25절 왜 오시는데? 새 언약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피를 흘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왜 오시는가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생명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해합니까? 자, 19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 효력이 있죠. 효력. 그렇죠. 그래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뭐 이삭에게 전한 영원한 언약, 또 이스라엘 모압에서 한 영원한 언약, 다 생명,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다. 왜가 효력이 없습니까?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 줄게. 그럼 새 언약이 뭐 하는 겁니까? 새 언약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알게 해서 생명 주신다. 이게 지난주에 했거든.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해도 되거든. 새 언약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알게 해서 생명 준다는 겁니다. 이걸 성만찬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에는 딱 이것을 성만찬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내가 왜 죽고 왜 부활하는지 기억하라.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새 언약을 이루어 줄게. 그래서 생명 줄게. 교회가 되게 해줄게. 이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 성만찬 할 때 여러분이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 꼭 되게 해주세요. 또 된 사람은 교회가 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만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성만찬을 한 그 예식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그 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딱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오병이어로 딱 기록해놨습니다. 오병이어는 성만찬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표. 예. 그래놓고 6장을 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를 딱 일으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오병이어의 설명이 그겁니다. 성만찬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피를 마시지 않는다. 피를 마신다, 피를 뿌린다, 다 같은 말입니다. 뭐입니까? 피를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가 생명이 없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져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요 사이.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지금 살아납니다. 주님 음성 듣고 살아납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이 그의 안에 거한단 말은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계시다가 영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에 들어와셔야 생명과 생명은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안에 들어왔어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씀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 주님은 같은 생명이 돼야 니하고 내가 동급이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생명 얻었나?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하면서 말씀하세요. 왜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가? 성령을 통해 가르치는가? 우리가 생명 얻어서 주님과 같이 동급이 돼야 그때 상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짐승. 나는 짐승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상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돼야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 얻으려면 복음을 다 영원한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물세례는 다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 자꾸 주님으로 사는 연습 해야 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꼭 생명 살면 얼굴이 펴집니다. 펴져요. 일 안 삽니다. 예. 다 웃는 얼굴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참으로 생명 얻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함을 같이 합심하여 한 2분 동안 해보겠습니다.